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눈이 침침해서 벌써 노안이 온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 전사님하고 제 아내가 또 성경 통독원 가평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성경 렉처로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강사 자격증 하나 딱 따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아카데미에서 자녀들을 아주 쉽게 아주 기초적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엄마들, 마더들을 양성하는데 이제 자신 있게 강사로 세워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 목사님, 최 목사님 주제별은 계속해서 가고 교리별 또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실 터인데요. 교리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막상 배워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안다 해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배움의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배우고 어디 가서 좀 더 듣고 또 저 나름대로 성경을 정리하고 또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지하다,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 무지하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무지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오늘 조병호 박사님 만나 뵙고 강의를 듣던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사람의 무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글을 쓸 때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글을 쓰는 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봐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억지로 써야 되는 일기, 그거 쓴 게 거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글쓰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연애편지 이후에 아마 그닥 여러분들이 어떤 문구들을 생각해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옮겨내고 이런 것도 잘 안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글쓰기를 자주 해보셔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이구나,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해서 더 배우게 되고 더 써버릇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성일기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영성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해도 참 안 써지고 안 하는 게 영성일기 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는 만큼 신앙도 늘고 여러분의 인내력도 늘고 또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신앙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신앙은요, 끈기예요. 누가 끝까지 잘 견디느냐가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글쓰기, 단 몇 글자 적더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어느 한 청년을 지도하던 중에 이 친구가 참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열심을 냈는데 타지로 가면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엉터리같이 하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신앙이 되어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선두그룹에 있다가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초조해진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해도 신앙적인 주제에서 대화를 해도 저 친구는 정말 수준 높게 자기가 그 깨달은 바들을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해내고 나누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한 방에 역전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 방에 역전시켜볼까 하다가 어디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막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사기꾼 목사도 아니죠. 사기꾼한테 얻어 걸려서 이상한 교육이나 받고 이단에 빠져갖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순간에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토끼로 달려가다가 잠들면 거북이한테도 따라 먹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잠자고 쉬고 안 하고 하는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여러분 신앙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앞서가려면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전제가 없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에는 그냥 무지하게 돼요. 그냥 과거에 매몰돼서. 과거에 우리 성경 공부 어땠는지 아세요? 가로 채우기였었어요. 성경 찾고 그 가로에다가 성경 말씀 찾아갖고 써놓으면 끝나는 성경 공부였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억나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당시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그거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굉장히 무지했던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궁무진해요.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개발된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뽐내고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단지 안 할 뿐이에요. 나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신앙들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작정했으면 뛰어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인내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인내를 같이 항상 엮어요. 믿음이 나오면 인내로서 견디라 하고, 왜 그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신앙적인 삶을 달려와 보니까 믿음이, 인내가, 끈기가 다르지 않더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지로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쓴 것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도 이러한 도전이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사순절 기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아니면 우리 신앙을 정말 연습하고 훈련하고 더 성장시킬 만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전주에 모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긴 10가지 하더라고.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6가지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더 늘려야 되는 건가? 10가지나 10가지. 여러분, 이 정도도 못 따라가면 여러분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여기는 10가지 하네?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고 할 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2가지 큰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제가 95편에서 100편까지는 신정시라 그랬잖아요. 신정시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이게 신정시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99편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오늘 신정시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 주제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에는 2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 존재되어 있어요.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 중에 누가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나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가 아니고요. 그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죄인된 삶이에요. 그냥 죄에 물들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그리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과 지으심을 입었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거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짧은 9절의 말씀까지지만 3번씩 등장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마음대로 고백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거룩성을 경험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2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그런 예배와 찬양이 우리 삶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림도 없고 찬양함도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내게 경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어진다. 또 찬양하기 싫어진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특히나 찬양할 때 오늘 길찬양단 열심히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찬양이 그냥 시들어 빠진 그냥 야채 모양처럼 시들시들하게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의 주변에서 경험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체험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활기차지고 찬양도 활기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씩씩하게 기도하게 되고 믿음도 씩씩하게 되고 어려운 현실도 거뜬하게 이겨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절절매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시다는 이 고백 앞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틈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냥 내 인생,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엉터리 같은 삶인지도 몰라요. 그냥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지함을 고백해내야 배우려는 의지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내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룩한데, 난 잘 살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난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전제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냐?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딱 섰을 때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할 때 비추어 볼 때 내 죄가 보이고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연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나이를 조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되고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고 암송이라도 해야 되고 영성일기라도 써야 되고 전도라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물밀듯 생겨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생각하며 그분을 뒤따르고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힘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삶에 대한 예가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야곱에게 행하신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행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면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노력한 그 흔적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정직함은 결코 그냥 하나님께서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그것에 대한 열매,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의 인생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시작했어요. 형 에서에게서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겨우 형과 화해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시 그의 인생에 아픔이 닥쳐오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의 형 요셉이 어때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요. 그러나 형들의 허위복으로 죽은 줄 알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채 죽었다고 생각한 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곁에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잖아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계속 기억나고 그 인생을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런 요셉을 다시 만나서 재회하게 되면서 그의 그런 오랜 아픔과 슬픔들을 해결하시고 그 아들의 잘됨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야곱이 고백한 그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비록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성,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서 그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현실들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 앞에 오늘 시인은 야곱의 인생을 들어 설명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둘째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경험된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시고 증거와 율례를 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신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거룩하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거룩함의 경험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 구름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올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서서 그들이 헤함을 입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아론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라고 시인은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땠어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셨지요. 아기 못 낳고 있다가 그가 간구함에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나시린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그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함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황금 세대 중에 한 세대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비롯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정말 경험하고 계신지,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하심, 거룩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배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찬송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굉장히 부족한 말씀이죠. 목사가 썼다 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읽다 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나눠드리잖아요. 제가 잘 썼다고 여러분들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되게 평이하게 쉽게 그냥 써놨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될 정도로 썼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구절 있으세요? 저는 늘 고민이 들어요. 내가 여기다 무슨 암호를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기는 하나? 보고 이해되셨으면 좀 뭔가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도대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쓴 것도 아니고 수준 높은 글도 아니고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들도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만 열심히 쓰나 봐요. 그래도 요즘 감사하게도 한 명 한 명씩 글 쓰는 분이 늘어가고 있어요. 감사하긴 한데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쓰고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고 더 잘 쓰려고 하고 더 수준이 나아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막 한 15명씩 들어와서 쓸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도 표현했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잘 쓰시더라고요. 더 신경 써서 쓰게 되고, 이제 글자 오타도 줄어들게 되고, 뭔가 자신의 신앙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되고, 제가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읽다가 감동이 되었고, 정말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대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 과제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저거 한번 보고 하면 끝나. 좀 많이 있어야 많이 보고 많이 댓글 남기고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를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속 뭘 해야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도 달고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할 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부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이 날마다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고백.
3절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마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시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경외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고 존경스럽고 이거는 잘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내가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된 사람으로 죄인이며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